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이야기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논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금 논쟁, 권위 논쟁, 또한 부활 논쟁, 그리고 계명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한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논쟁을 끝내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행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오면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귀절이 있어요.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She put everything, all she had to live on.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넣었습니다. Everything. 그리고 전부를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All.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은 돈입니다. 얼마? 2렙돈. 2렙돈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호주 달러로 2달러가 조금 못 되는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말하자면 1,500원이 못 되는 돈이고, 미국 달러로 말하면 1.2달러가 안 되는 돈. 그러나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여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착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그 사람은 여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였다는 것.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 부럽다. 부러운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은 이 여인이 참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을 살지어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을까?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째는 굉장히 적은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적은 것 드리면 창피할 수도 있는데 그걸 드린 거예요. 또 하나의 관점은 가진 것, 남은 것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그거 드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드린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의 행동 밑바닥에는 어떤 삶의 태도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의 행동에 초점 맞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을 드릴 때에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적은 것을 드리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적은 것을 드리면서도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못 드립니다. 그 당시는요, 헌금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누가 헌금을 하는지도 다 공개했거니와 헌금의 액수까지 다 공개되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드렸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것을 드릴 때에는, 또 많은 것을 드릴 때는 당당하게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적은 것을 드릴 때는 숨고 싶거든요.
이 여인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희 교회는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 하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액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중에 헌금하지 않고 들어올 때 헌금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고, 더 나아가 헌금 액수까지 옆에다 주보에다 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액수를 보이면서 여기 와서 한다면 많은 헌금이 드려지겠죠. 그러나 얼마나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적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과 다른 행동이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기록되는데, 그것은 서기관들의 행동입니다. 율법학자들의 행동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긴 옷을 입고 다녔다. 이 긴 옷은요,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가운입니다. 가운.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이나 성가대가 입는 가운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은 흰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에 이 레이스, 옷수를 다 달아서 누가 보더라도 서기관이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것을 입고 다니면 충분히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스트우드에 다닌다. 모든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성가대원이구나. 제가 목회자 가운을 입고 저 체스우드나 스트라스필드에 간다. 누구나 다 알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이 목회자구나. 둘 중에 하나겠죠. 목회자구나 아니면 이상하구나 생각하겠죠. 그 당시에 입고 다니는 옷이 누구나가 알아볼 수 있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가운, 성가대 가운 혹은 박사 가운 이런 것입니다. 의사를 뜻하는 가운들. 사람의 주목을 받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한 옷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마켓. 그 당시의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의 장소이기도 하면서 정치와 문화와 종교와 사상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의 대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어떤 인사냐?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이 정도 인사가 아니라 랍비여, 랍비란 선생님, 오늘날 말하면 박사님, 이런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주목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회당의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회당은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든 교육 장소, 교제 장소입니다. 오늘날 가면 예배당과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가 있습니다.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앞에 의자가 있었어요. 의자에는 아무나 앉지 못합니다. 누가 앉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나 그날 대표 기도자만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보면 이 강단 위에 목회자석과 또 인도자석과 기도하시는 분들 자리가 있죠. 저희 교회는 없죠.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안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들은 그 앞에 의자가 있는데 이 자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에 아주 충분한 자리입니다.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명예의 자리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잔치를 하면 어느 자리가 상석일까? 어느 자리가 상석일 것 같아요? 좋은 자리일 것 같아요? VIP 자리일 것 같습니까? 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VIP. 요즘은 VIP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이게 부족해서 VVIP라고 말하더라고요. 참기름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순참기름 말하는 것처럼 강조를. 그런 사람들이 앉는 자리는 문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잔치에 들어오니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는 부러움의 자리입니다. 한눈에 보이는 자리예요. 또 이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았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은,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목을 끌고 또 사람에게 나는 이 정도로 경건해, 나는 이 정도로 영성이 있어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는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행동들, 긴 옷 입고 다니고 회당의 상석을 좋아하고 잔치자리 상석 좋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못된 짓은 하면서도 길게 기도하며 자신을 보여주는 것, 이 밑바닥에는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이 밑바닥에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 칭찬 욕구, 주목 욕구, 시선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Such men will be punished most severely.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punished, 책망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기록된 게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주 적은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의 뜰에 있는 13개의 헌금함 가운데 하나에 조용하게 적은 돈을 헌금하는 이 여인을 누구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는 상석도 아니고 주목받을 자리도 아니고 주목받는 헌금도 아니고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여도 못 본 척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주목했습니까? 주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 헌신을 보셨습니다. 이게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헌금의 액수가 공개되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적은 액수예요. 한 끼 식사값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 마음 먹으면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이까짓 거 드릴 바에는 아예 안 드리고 말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안 좋은 마음입니다. 적은 걸 드리면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걸 드리면서 교만하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비굴과 교만은 똑같은 행동입니다.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과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행동이에요. 이 적은 것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사람 눈치 안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적은 거 싫어할 거야, 하나님은 시시한 거 싫어할 거야 라고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적은 것도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우리가요, 때때로 내가 드리는 것과 내 드리는 것이 하도 적어서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미천하고 아무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까짓 것 드리려면 아예 그냥 드리지 말지 라고 창피하게 생각되어서 안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문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 창피한 겁니까? 이게 누구에게 창피한 겁니까? 사람에게 창피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창피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뭐라 할까 봐 그런 겁니다. 이 목회자들이 함께 만나보면 세 가지 질문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두 번째,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세 번째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몇 명 모이나요? 이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몇천 명 하면 크게, 50명 하면 적게. 여러분,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에게 창피를 당할까 봐. 그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유혹받는 그 유혹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적지만 그 헌금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않고 마음 담긴 태도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창피할까 봐 아예 드리지 않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주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헌신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마음 담긴 헌신을 원하신 거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오줌과 같은 거예요. 비교 무서운 거예요. 부자와 비교하고 많이 드리는 사람과 비교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 것은 드릴 수 없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도 그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머리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머리 좋다고 생각해도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달리기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내가 달리기 잘한다고 해도 어디 가면 꼭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걸 드릴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그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없이 2만 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단 1분을 드리더라도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단 1분을 드릴 수 있더라도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태도에 있는 겁니다. 믿음에 있는 겁니다. 확신에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때에 단 1분의 기도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헌신을 하지 못할 바에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단 1분을 드리더라도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단 하루밖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십시오. 내가 출근을 5시 30분에 해야 돼서 5시 20분에 나와서 10분밖에 못 있더라도 오십시오. 일찍 나가도 괜찮습니다. 주중에는 일하는 것 때문에 새벽까지 일하기 때문에 못 올지라도 토요일만 나올 수 있다, 토요일이라도 나오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양과 크기와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적은 것을 드리지만 내게 있는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할 때에 제가 감동받은 모습은 한센병 사람들,
소위 문둥병이라 하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손뼉을 칩니다.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손뼉은 소리는 바닥이 살아있고 손가락이 있을 때 크게 나는 겁니다. 그러나 손가락도 없고 손바닥이 없을 때는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또 혼자 집에 몰래 가서 한번 해보실 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뼈와 뼈가 붙기 때문에 소리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박수를 칩니다. 자기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박수를 칩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연극을 할 때에 성경에 나온 문둥병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곱고 큰 목소리, 이건 거짓입니다. 목이 다 상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아주 허스키한 탁성이 나오게 되죠. 다윗의 자손이여, 그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밝게 웃습니다. 때로는 코가 없고, 때로는 눈썹이 없고, 때로는 귀가 없고, 그래도 환하게 웃으며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단 한 달을 할 수 있더라도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한 달 후의 인생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1년을 다 할 수 있을 것까지 시작하더라도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고, 한 달밖에 못하겠다 하지만 오늘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10년, 20년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몸이 힘들고 병에 걸리고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 이후에는 자신 없다 하더라도 오늘 시작하십시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을 할 수 있을지 20년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하도 적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미루지 마십시오.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못해도 됩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내 시간을 드리십시오. 지금 내 물질도 드리십시오. 제가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조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나의 재능도 내어놓는 거예요. 녹슬어서 당신의 재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 드리고 드려서 닳고 닳아서 내 재능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그걸 꽁꽁 숨겨두어서 언젠가 녹슬게 하는 것, 그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헌신이라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어놓으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She trusted in God. 이 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Everything. 그리고 다 드렸습니다. All. 이 어떻게 다 드립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생활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거 드리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한 끼 식사값이었습니다. 그것 드리면 한 끼도 못 먹고 죽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자신에게 있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드렸어요. 전부를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친밀함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 내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것 내놓으면 망할 것 같아서, 이것 드리면 완전히 그냥
빈털털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우리가 쓰고 쓰다가 남은 것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 드리는 것, 그거 헌신입니다. 구제도 그런 겁니다. 내가 쓰고 쓰다가 남은 것, 필요 없는 것 드리는 거, 그거 구제 아닙니다. 때때로 주보에 보면 마음 아픈 게 있는데 집에 쓰다가 못 쓰는 것 가져오십시오. 그것 필요한 사람이 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것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 보내는 것도 집에 쓰다가 남은 컴퓨터 보내는 게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 그거 보내야 진짜 사랑입니다. 내게 아주 소중한 것, 할 일이 많지만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바쁘니까 드릴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바쁘지만 내게 있는 시간을 쪼개어서 황금 같은 시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요, 사랑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공급하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자신에게 남은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까짓 거 두 랩도 남은 거 드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란 아무리 양이 적어도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3시간을 달려가도 남는 체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발짝을 걸어가도 숨이 차는 사람이 있어요. 10발자국만 걸어가도 숨이 차는 사람에겐 그 10발자국이 전부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때때로 풍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원하지 않아도 올 때가 있어요. 원하는데도 도망갈 때가 있어요. 꼭 사랑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원치 않아도 사람이 내게 다가올 수 있고 사랑도 내게 다가올 수 있고, 그렇게 붙들어도 떠나가는 게 사람이요, 사랑이요, 물질이에요.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적을 때가 있어요. 또 드리고 싶지 않을 때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할 일도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 사랑은 또 그래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을 때는 가족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그 난장판처럼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이제 좀 제대로 살고자 할 때는 덜컥 병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한번 사랑하고 싶을 때는 돈도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풍족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엉뚱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서기관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여인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서기관의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여인의 인생을 산다.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 두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여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순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서기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당신은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저 사람 창피하다, 혹은 이것하면 누가 나를 주목하겠지, 그런 서기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는 여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능력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어찌 그리 살겠는가?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어찌 이것을 내어놓겠는가? 여러분,
서기관들까지도 타락한 그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 가운데도 이 빛나는 한 여인의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죄짓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갔을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지 않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요,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고 대단한 것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적지만 당신이 가진 시간, 당신에게 부여한 물질,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재능,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몸이 힘들 때라도, 설령 병이 걸렸더라도, 때때로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적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쉬울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논쟁을 끝장낸 이 아름다운 여인의 행동과 실천이 당신의 인생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서기관의 길이 아니라 이 여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